1863년 12월 매서운 혹한이 몰아치는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선교사 하나가 갓 결혼한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중국 땅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임신 중이던 아내는 이국 생활에서 오는 충격과 선교지의 험한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당시 중국의 남부 지역을 여행 중이어서 아내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남편은 자신을 파송한 런던의 선교단체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처음 쓰는 편지에 이런 슬픈 소식을 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3월 24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복받쳐 오르는 슬픔을 참을 길 없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선교지로 향했던 23살의 젊은이는 그 사역을 시작도 해보기 전에 처절한 낙심 속에 빠집니다. 그가 바로 2년 6개월 후에 조선의 대동강가에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가 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아내의 죽음 이후에 2년 동안 하나님은 그를 서서히 회복시키셨고 1865년 9월 조선이라는 나라를 마음에 품게 하신 후에 황해도, 창린도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그는 그곳에서 2개월 반을 머물며 한국말을 배웠고 곧 그 다음해인 1866년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으로 향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통역관 자격으로 승선합니다. 하지만 쇄국 정책으로 나라의 문을 닫고 있던 조선은 제너럴 셔먼호를 공격하였고 불타오르는 배에서 물로 뛰어든 사람들은 하나둘 무태에 이르자마자 처형을 당합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그 무태에 다다른 이는 토마스 선교사였는데 그의 손에는 성경책이 한 권 들려 있었습니다. 서슬퍼런 칼을 들고 그의 목을 치기 위해 다가오던 박춘권이라는 군졸 앞에 토마스는 무릎을 꿇었고 그 손에 들려있던 성경책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의 청은 묵살당했고 머리를 땅에 대고 최후의 기도를 올려드린 토마스의 목을 향해 그 박춘권의 칼날이 휘둘립니다. 바야흐로 조선 땅에 뜨거운 피를 뿌린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가 나온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토마스 선교사의 짧은 선교 여정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선교 사역입니다. 그는 단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지 못했고 조선의 땅을 밟음과 동시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부터 오늘 우리들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이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벤 군졸 박춘권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책이기에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렇게 간절히 내게 건네주려고 한 것일까? 그는 동료들 몰래 모래사장으로 나가서 내던져쳐 있던 그 성경책을 주워 돌아옵니다. 그리고 몰래 나라에서 그만 금서 그 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훗날 영주교회의 영수,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 성경책을 통해서 그의 조카였던 이영태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훗날 그 한글 성경의 3분의 2를 번역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박춘권이 그 밤에 성경을 주워오기 전에 이미 물속에 있던 토마스가 무트로 던진 그 한문 성경 3권을 취했던 12살의 최지량이라는 소녀는 그 책이 금서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평양의 영문주사인 박영식에게 가져다 제출합니다. 박영식은 그 성경을 건네받자마자 와, 이렇게 좋은 종이가 있다니 감탄하며 그 종이로 자기의 집을 도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당시 한문 성경은 귀한 한지로 되어져 있었고요, 한쪽 면만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도배지로 쓸 수 있었고 책도요, 딱지본이라고 해서 그 묶은, 이렇게 실로 묶은 책입니다. 묶은 실만 풀면 찢지 않아도 종이 전체를 온전히 쓸 수 있어서 도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껏 성경 말씀을 써서 벽에 붙여놓은 집은 본 적이 있지만 온 집의 바닥과 벽과 천장까지 말씀으로 도배한 집은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집은 인류 역사상 성경으로 도배한 최초의 집, 말씀의 집이 된 것이군요. 사방에 보이는 게 말씀뿐이에요.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게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자리에 누웠어요. 그랬더니 저기 보이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는 돌아 눕지만 그 말씀의 여운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근심 가운데 옆으로 누웠는데 이 벽에 있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여러분, 아마 이러다가 그만 그 박영식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날 그 성경으로 도배한 집이 훗날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고요. 그 교회가 훗날 1907년 한반도를 성령의 도가니로 이끌어 놓은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교회,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오늘 왜 김 목사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왜 한국 교회사의 스토리를 시작했는지를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의 7번째 시간인 오늘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실패를 당신의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이십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예, 사실 이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역하면 하나님은 나의 깃발, 하나님은 나의 배너입니다. 하지만 그 깃발은 자기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들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승리를 얻게 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들이 흔드는 그 승리의 깃발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또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예, 출애굽에 성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던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대적하고 나선 이들은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 중에 있었던, 그래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족속이었는데 그날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도 그것도 맨 뒤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공격하며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나타난 이야기들은 사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거울과도 같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는 아말렉과의 이 전쟁 이야기를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 다가오는 장애물 또는 방해거리 또는 걸림돌로 이해하면서 오늘의 말씀 속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 삶의 영역이 꽤 많죠. 넓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위해서 편의상 제 삶을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그분의 다스림이 그 각각의 영역에 임하도록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속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저의 가정입니다. 세 번째는 저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의 일터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온 세상 열방이지요.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 5개의 영역에는 늘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별일들이 많죠. 각종 시험거리들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든 그 일들의 저변에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괴계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씨름의 본질을 우리의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맞아요. 그런 이유로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방해하고 성난 사자와 같이 잔인하게 물고 늘어지며 교묘하게 상황들을 엮습니다. 참 곤고해요.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시편 20편의 용어대로 그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병거들과 마병들에게 먼저 달려가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여호와의 이름 그리로 달려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미 6번에 걸쳐서 들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 그분에게로 달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이름이냐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가 달려가서 의지하고 보호받고 어려움이나 특별히 이런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새 힘을 얻을 만한 이름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들 이야기의 주제인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힘들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아침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되 특별히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이름으로 나타나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번 시리즈 설교 내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대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현재형으로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 라고 붙드는 것은 오늘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오늘의 본문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들 몇 개를 추적하며 우리 그 해답들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오늘 현재형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들의 인생에는 늘 아말렉이 있고 또 그들이 실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의 위대한 족장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축복들이 전해 내려져 왔어요. 그 중에 두 번째 족장 이삭에게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다투던 자들 누구입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쌍둥이 중에 형으로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상속자였죠.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치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즉 육체의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 심지어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어지는 그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내던진 것입니다. 그 에서에게서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나왔고 그 엘리바스에게서 아말렉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아말렉 족속이 점점 더 이스라엘의 원수로 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민수기 24장을 보면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라는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많은 이스라엘의 대적자 열국 중에 아말렉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했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 증거예요.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 의기양양하게 홍해를 건너고 하늘의 만나를 맛봅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마시며 하루하루 흥분함으로 전진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말렉이라는 첫 번째 대적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약속의 땅 바로 앞에까지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던 모세에게도 이 아말렉의 끔찍한 공격 이야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외쳐요. 너희가 40년 전 얘기를 꺼내는 거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끔찍한 기억이었어요. 제일 뒤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동하는데 제일 끝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그들이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을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고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이스라엘에게 명하는 겁니다, 너는 이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들의 선조였던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상징인 장자권을 잠깐의 배고픔 때문에 그래? 그럼 너 가져 하고 내던져 버렸듯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듯이 그 후손들 또한, 아말렉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행진을 방해하는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아니 이 일은 그날 이후에 여전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에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예 그러려니 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아말렉들이 다가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 현재형으로 믿는다, 또 구한다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영적인 전쟁터다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전쟁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신음해야 될 일들은 매일매일 가득합니다. 또 우리 안에도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은 더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소욕은 너무너무 조급합니다. 헐떡대며 이 세상의 것들을 매일매일 탐합니다. 안 그런 척하면서도 나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때때로는 가치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버스에 올라오는 잡상인을 보면서 저 아저씨 또 타셨네? 오늘은 절대로 사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잠시 후에 조금만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사람이 사기 전에 내가 먼저 사야지, 다 팔리기 전에 내가 2개를 사야지. 여러분 그렇게 혹하게 되는 일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실상을 사오면 별 가치가 없는 건데 그게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면 조금하게 쫓아가는 것, 우리들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날 에서처럼 육신의 소욕을 거룩한 것들과 바꾸어 치려곤 합니다. 아말렉의 할아버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상징인 장자권을 바꾸어 버렸던 그것처럼 말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싸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충분히 공감합니다. 즉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요, 이것이 성령의 뜻을 따르고 싶어하는 우리들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 육체의 소욕들을 리스트해줘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듣기 원합니다. 지금 이 리스트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아말렉 족속이에요. 오늘의 아말렉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오늘 그것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그 정도 것은 애교예요. 그 정도쯤은 죄도 아니죠. 다 하는데요 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아말렉들이에요. 주님 우리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그 말이 정말로 사실임을 적나라하게 알아요. 제 경험을 통해 알아요. 나는 그게 죄인 줄 알아요. 나는 지금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리로 질질 끌고 가 그 일을 범하게끔 해요. 그래서 그게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내적 투쟁에 대해서 평생을 씨름하며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내 안에도 날마다 이 두 마음이 싸워대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꼬. 전쟁터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곳 LA에서의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오늘도 그 죄들은 그 유혹들을 우리의 그 뒤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힘을 앗아갑니다. 때때로 그 죄로 결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내가 다시금 그분께로 나아갈 수 없을 거야, 스스로 그 생각을 포기하게끔 합니다. 인생 뭐 별거 있어? 예수 믿는 게 뭐 특별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저러한 아말렉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게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에 음행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호색과 우상숭배가 있고 원수 맺는 게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 투기, 숭취함, 방탕함,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십시오. 그것은 죄입니다.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과 싸우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 니시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는 것은 만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지 않으면,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그 죄의 결과가 반드시 내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도 믿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그날 그 아말렉들을 다 멸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뿐이 아니라 얼마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그러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때 여호와께서 그 사울에게 주신 명령 하나를 분명히 지켜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그 당신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담겨 있었던, 아니 끝까지 당신을 괴롭혔던 그 이야기 하나를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에게 꺼내어 놓는 겁니다. 뭐죠? 언제 얘기죠? 오늘 우리가 대했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르비딤에서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고 계십니까? 당신은요, 출애굽 시대에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끌었던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렇게 치고 그들에게 전쟁을 걸었던 그 아말렉 백성들을 온전히 전멸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왕을 세우시면서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그들을 쳐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제함으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을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멋들어지게 승리해요.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승리의 자리에서 또다시 비극의 씨앗이 발아합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뭡니까? 사울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그만 그 승리에 도취되어 모든 것을 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 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서운해하셨죠. 그들에게 있던 양과 소의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사울 왕이 했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그가 하나님 말씀 분명히 듣긴 들었지만 전쟁 이후에 나쁜 것들은 다 진멸하고 좋은 것들은 다 취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우니까요. 전리품으로 가져가야 되니까요. 분명합니다. 불순종이었어요. 또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도 죽이지 않습니다. 사로잡아 옵니다. 아마 좀 더 폼을 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일은 사울에게 치명적인 죄악이 되고 이로 인해서 그 자신 또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후회와 그 괴로움이 보이신지요? 또 밤새도록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무엘의 괴로움도 보이고 있으신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어디에서 이 문제가 시작되었습니까? 그 사울의 불순종에서부터였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여 심판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울은 나름대로 핑계거리가 있었습니다. 선지자여,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한 겁니다. 그것도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는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대신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리고 선포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문제의 심각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단순히 이기느냐 지느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신에 이 싸움은 생명이냐 죽음이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느냐 버림받느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근심이 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자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우리 영적인 전쟁터에서 아말렉들과 싸워 그들을 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취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에 실제하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 추상적인 이름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맛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그 죄악은 반드시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고를 다시 한번 심각히 들으십시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아말렉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서 진멸하되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제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말렉 자취를 없애라는 겁니다.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 싸움, 그 전쟁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바로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 정과 욕심을, 그 아말렉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동사의 시제가 능동직설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의 사람인 내가 나의 죄된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 속에 죄성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정과 욕심을 성령님이 내 대신에 못 박아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단지 보혜사 돕는 분이지 강제적으로 나를 조정하여 못 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 오늘 나에게 있는 아말렉은 내가 내 손으로 못을 박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은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보세요. 결국 그날 이후에 사울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날 아말렉을 제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죠. 다 죽여버리자니 아깝습니다. 좋은 것은 가져다가 내가 쓰고 싶습니다. 아각 왕도 내가 데려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폼재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 불순종이라는 죄악이 어떤 부메랑이 되어 그의 인생을 파괴하는지 톡톡히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장에서 결국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여 자결하기 위해 자기 칼 위에 엎드러진 사울에게
사울이 자결로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 사울에게, 아직 그 괴로움 중에 신음하고 있는 사울에게 누군가가 다가가 그의 목을 베고 그 머리에 왕관을 벗겼는지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아말렉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충격입니다. 누가 그의 목을 베었다고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날 그가 불순종함으로 끝까지 진멸하지 않고 놓아줬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다가와 자기의 목을 벤 겁니다. 부메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너무도 많은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여호와께서 금하신 육체의 소욕들, 그 아말렉들을, 그게 좋으니까, 충분히 매력적이니까, 그게 멋있고 즐거움을 주니까, 그게 폼나게 해주는 것 같으니까 그것들을 제하지 않고 한 가지 두 가지 허락합니다. 남겨둡니다. 이쯤이야 뭐, 이 정도는 다 하는데 뭐, 내가 아는 그분도 그러더라. 여러분, 그 정과 욕심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낄낄대는 아말렉 족속의 손에 나의 목을 내어놓고 나의 왕관을 내놓는 수치를 당하곤 합니다.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의 교계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아말렉의 부메랑을 맞고 쓰러져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이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들의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과 사건이 다가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어두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운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고 다짐하시고 나아가 싸우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삶으로 체험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참 어렵죠. 그 싸움 지난하거든요. 그런데 그 싸움을 하려고 막상 나아가면 그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이가 따로 계시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인생의 아말렉들과 내가 싸워야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르비디 계곡으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의 그 싸움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싸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전쟁은 쉽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 내가 칼을 휘두르고 내가 창을 던집니다. 피가 튑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승패는 그곳이 아니라 저 위에서, 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기도한 산 위에서 결정되어집니다. 아론과 훌, 그리고 동역해서 모세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드리는 말씀 이해하십니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충분히 경험했어요. 여러분, 사탄과 싸우는 일은 얼마나 지난한 싸움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은 영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일을 꼬이게끔 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헤아려 보세요.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너무도 자주 우리의 연약한 점들을 이렇게 저렇게 엮어서 설명이 안 되는 고약한 상황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정말 큰일 난 것처럼 느끼게 함으로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우리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투, 그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싸움을 할 때 저 위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거룩한 시온산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세요. 이미 승리는 결정되어 있어요. 거기가 승리의 승패를 결정짓는 곳이거든요. 그분이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이 싸움은 내 싸움이다. 내가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 친히 싸울 것이고 결국 내가 너로 승리케 할 것이다. 너는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다. 이 싸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만일 우리가 순종만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 압니다. 아론과 훌이 피곤한 모세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함께 애쓸 때, 모세가 끝까지 기도할 때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이야기는 15절과 16절 말씀으로 마무리되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의 스토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고 대범하게 이제는 그 싸움을 하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별로, 혹시 여러분 인생의 아말렉들을 제하는 싸움이 겁나십니까? 힘드십니까? 포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떼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예수 믿으면 마귀도 우리를 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만할까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 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내가 싸우려고 해봤는데 말짱 도루묵이야. 기대를 접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권합니다. 그분의 이름,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세요. 힘든 일이 있죠. 그러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지난 주간에 서울신대 윤철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플러신학교 방문해서 우리 동문들과 특강을 해주던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요즘에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리며 온갖 굴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흐름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할 일은 그들과 함께 교회를 비판하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연히 일어나 기독교는 결코 개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외쳐야 합니다. 그 흐름을 깨주어야 합니다. 기독교가 개독교라고요?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비판을 허용하고 또 수용하고 우리 자신을 갱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을 계속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 눌리지 말자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통해서 교회의 생명을 내놓는 일을 계속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조선의 군졸이 내 목을 치러 칼을 들고 다가와도 끝까지 그 사명을 위해 그 자리를 버티고 서 있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지난주 우리 선교축제에 강사로 오신 선교사님 모습처럼 IS의 전선이, 나를 죽이기 위해 다가오는 IS의 전선이 집 앞에 15분 거리까지 와도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붙들고 버티고 서 있는 게, 거기에 위축되지 않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매스컴에서 보잖아요. 세계 곳곳의 핍박자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목을 베고 총을 쏘고 십자가를 내리고 해도 끝까지 위축되지 아니하고 진리를 들고 외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는 장벽을 깨부수고 장벽을 넘는 것이지 결코 위축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결국은 우리의 승리가 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 싸울 겁니다. 순종만 하십시오. 그분이 내게 승리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교회는 이 세상 끝에서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 그대로 나의 깃발로 들고 외치게 될 겁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분께서 약속대로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오늘도, 아니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아십시오. 마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싸움을 하지 않게 할 겁니다. 두려움으로 우리를 묶을 겁니다. 아말렉 그거에게 나는 안 될 거야. 가치 판단을 흐리게 할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주는 기쁨, 매력적인 유혹과 함께 계속 던져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의 근거이신, 아니 당신 자신이 우리의 승리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십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갖고 나아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쟁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을 향해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전쟁터인 우리 인생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도 아말렉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까? 그분의 바람대로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분,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맛보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현재형으로 오늘 내 인생은 장난이 아니라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인생에는 반드시 아말렉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아말렉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다라는 사실을 추호도 잊지 마십시오.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아말렉은 반드시 부메랑에 대해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외적인 또 내적인 그런 소욕들, 아말렉들을 파악하십시오. 마귀가 주는 시험을 영적인 눈으로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 그것들을 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 싸움을 감당하십시오. 대가를 치르십시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 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가면 그분이 대신 싸우시고 당신이 친히 나의 승리, 나의 깃발이 되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된 그분의 이름, 우리의 승리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믿고 나아가므로 결국 우리의 승리, 그분이 승리가 되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체험하고 간증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저와 함께 그곳에서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그분의 이름을 승리의 깃발로 흔들면서 우리 함께 외치게 될 겁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당신은 과연 제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소원을 가지고 찬송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결단과 믿음의 반응을 이 찬송에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